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끝이 아니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다시 말씀 암송은 암송되는 순간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지속하고 반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에 기억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 보고 읽을 수 있는 것, 안 보고 쓸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암송, 되뇌일 송자예요. 암기가 아니고 암송입니다. 암기는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암송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해서요, 정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그걸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습하고 갈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제 두 절 더하면 11절이죠.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제 한 절 남았고요. 이제 변화명령도 12번째 챕터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변화명령 이 책을 보면서 욥기 전체 1장부터 42장에 욥이 고난당하고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면 1장, 2장, 42장만 쓰면 되잖아요. 3장부터 41장까지 나타나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의 등장에 이르는 그 많은 내용의 분량을 써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기에 왜 이렇게 어렵겠는가 생각해 본다면요, 진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시간표는요 깁니다.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좀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괴롭힘마저도 없었더라면 욥이 자식들 다 죽고 아내 떠나고 재산도 없고 병든 속에 있다가 스스로 자기 생명에 위해를 가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꾸 말 걸고 시비를 걸고 그게 아니다, 이게 맞다 하는 동안 39장 40장까지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긴 내용의 글들 속에 숨겨져 있는 고난의 목적, 고난의 이유, 고난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변화명령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로라고 하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사라지고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런 학문적인 지식들은 사라지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난은 용광로와 같다.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왜 용광로인가? 세상의 고난은 스스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 넣어서 당신의 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다 녹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용광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제가 마지막 여기 보면서 제일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난의 깊이도 더 커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땅에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욥기를 보면요,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면 할수록 사탄의 시험은 더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성도의 믿음은 고난과 함께 비례해서 성장한다. 믿음이 자라면 고난도 자라는 것 같아요. 믿음이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지도 않을 겁니다. 워낙 약하니까. 그러나 믿음이 자랄 때 고난도 자랍니다. 1세기 로마의 지배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어요. 재산 몰수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기도 하는 그런 속에서 신앙의 순도는 훨씬 높아졌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뛰어넘어 믿음의 순전한 순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욥과 세 친구들과 이야기를 계속 보면요, 이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5명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속 말없이 듣고 계시죠.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등장하시는데, 욥기는 2배의 축복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이 42장에 숨어져 있어요. 자, 이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38장에 하나님이 비로소 욥에게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누가 잡겠느냐?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속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을 무식하다라고 말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질문의 전체의 패턴을 보면요, 너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이 되고 싶어서 인간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것의 한계와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과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지막 용광로의 메시지는 뚜둥, 오늘의 마지막, 또 변남명령의 마지막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최후로 드러내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의 흔적을 상처로 남기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양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고난의 거울은 십자가입니다. 자,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번째 말,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화목제가 되셨고 또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걸머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42장 1절부터 9절은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하는 회개와 회복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42장 1절부터 6절에 욥은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아스라고 하는데, 에무아스라는 말은 거부한다, 거절한다, 철회한다라는 말입니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서 무엇을 철회한다라는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전체의 대화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구약신학자 하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고소를 철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을 다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거둬들이면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도 다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42장 6절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회개한다. 문맥상으로는 틀리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여기 회개한다는 말을 조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니함이라고 하는 이 회개한다라는 말은요, 사전에 보면 회개한다, 후회한다, 위로를 얻다라는 말인데, 욥기 전체에서 니함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거의 다 위로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니함이란 표현을 쓰고요.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니함이란 말을 쓰고, 욥기 16장 2절에 너희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니함이라는 말을 쓰고, 21장 34절에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니함이란 말을 씁니다. 29장 25절에서도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으니라 니함이란 말을 쓰거든요. 위로의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42장에서만 회개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문맥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나의 고소를 철회하고 비로소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만족합니다. 이제 저는 불만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야기들 주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앞에 나가서 어떤 뭔가를 계속 해내려고 했는데 철회하고 나서 니함,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욥은 티끌과 재 속에서 극한 슬픔 속에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려 인간의 티끌과 재로 될 운명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현재의 고통과 극심한 슬픔, 바로 유한한 존재가 비로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족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해석인 것이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품에서, 주님 오른편에서 비로소 만족과 위로를 얻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이전의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허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화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 품에 또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비로소 만족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원인도 모를 고난을 당하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세 친구와 끝도 없는 논쟁을 하면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42장쯤 되면 욥이 이런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말이 맞죠? 저 친구들 틀렸죠? 하나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친구들 혼 좀 내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욥이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철회합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든지 다 철회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회개라는 표현보다 만족, 위로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잘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라고 하는 중재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세 친구를 꾸짖으시며 욥이 옳다고도 말씀하셨고 욥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번제를 드린 세 친구에게 욥을 통하여서 용서하고 기쁨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저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마지막 결론은요, 2배의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사실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뭐 가족의 병이 길면 긴 병 속에 효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긴 고난 속에요 영원한 우구는 없는 겁니다.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여러 가지로 손가락질 당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면 그럼 그 다음 남은 건 뭡니까? 복수하는 겁니까? 아니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복음 증거하라는 명령에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사함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는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십자가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욥은 죄 없이 고난당해서 억울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느껴지십니까? 죄 없이 고난당하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욥기를 마감하면서 욥이 저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고난당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우리 주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가 이렇게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마지막 고난의 끝자락에 그 친구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완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으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화해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요, 마지막 장면에 그려진 두 배의 축복이 아니라 욥이 용서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중재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욥기 42장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가 통과되고 나면 화상의 흔적이 남는 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난 상처의 흔적들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낙인인데요. 낙인은 고대에서 주인에게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기는 것이 낙인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따로 문신하지 않아도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낙인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남게 됐고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내가 고난당할 때 억울했던 사람, 속상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고난은 십자가에 이르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이제 12장에 이르는 모든 내용을 마치면서요, 저는 아버지로서 저희 아버지가 책임을 다 해주지 못하셨고 한 20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셔서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뭐 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왜 자식이라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원망은 원망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게 아버지가 된 날, 육신의 아버지가 고맙더라고요. 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고 그 오늘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에게 고난이 되는 모든 아픔들이 용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을 다 끝나고 나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용서와 화해인 줄 믿습니다. 그 화해를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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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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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는 가장 마지막 메시지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사야 43장 19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실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12구절의 말씀, 책에 있는 내용은 욥에 관한 내용이지만 욥은 전체적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복도 받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보다도 하박국, 예레미야, 시편, 이사야 말씀들을 통하여서 고난 당할 때마다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꺼내 보십시오. 변나 명령이라고 쓰시고, 변 하박국 3장, 나 예레미야 33장, 명 시편 40편, 용 이사야 43장 이렇게 적어놓고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고난을 극복하시고, 12일 만에 극복되는 고난이라고 보기에는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가볍겠지만, 그러나 고난은요 깊고 얕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 죄 없이 고난 당하셨고 죄 없으신 중에도 비난받으셨고 배신당하셨고 그리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메가폰으로 일어나라고 깨우쳐주는 소리가 고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서, 때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많은 연단과 시련을 받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의 용광로가 다 끝나고 난 후에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고난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일 동안 함께한 여러 형제 자매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응급하게 가족의 질병과 자신의 질병과 고치지 못할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갖은 고난 속에 눈물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고난이 깊어질 때 상함과 배신과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을 때 주님 만져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다 이루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들 한 절 한 절 펼쳐놓고 눈으로 보셔도 돼요. 꼭 머리에서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